한 번도 쉬지 않고 우리 3부 예배 찬양으로 영광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와 우리 성지 오케스트라를 위해서 우리 힘찬 박수로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 드린 찬양을 다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벌써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 주일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성교회 가운데 주의 평화와 주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 한번 축복합니다. 올해도 승리하셨습니다. 내년에도 승리합시다. 요즘 이예란 씨가 부르는 백세 인생이라는 노래가 아주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60세의 처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70세의 처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할 일이 아직 남아서 못 간다고 전해라. 80세의 처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의 처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테니 재촉하지 말라 전해라. 100세의 처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고 전해라. 또 있습니다. 80세의 처세상에서 또 데리러 오거든 자존심 상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의 처세상에서 또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텐데 또 왔냐고 전해라. 100세의 처세상에서 또 데리러 오거든 천국 갈 날을 찾고 있다 전해라. 100세 인생을 살아야 하는 우리 인생의 아픔을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를 빗대서 많은 패러디물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돈이 없어 백화점에 못 간다고 전해라, 이런 말도 있고요. 취업을 할 때 이 면접관들이 젊은 청년들에게 그렇지 않아도 좀 금수저 흑수저 논란이 심각한데 네 아버지 뭐 하시냐 묻지 말라고 전해라,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국회의원들이 할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지은 죄 너무 많아 곧 간다고 전해라, 이렇게 또 역설적으로 표현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시대의 아픔이 빚어내고 있는 사회 현상임을 알게 됩니다. 벌써 2015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 주일입니다. 늘 말하지만 세월이 화살처럼 빠르게 간다라는 것을 다 느낍니다. 한 해를 돌이켜보면 기쁘고 즐거운 일도 있었고 또 기억하기 싫은 그런 아픔의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시절과 날들이 서로 얽혀서 옷감이 되듯 우리 삶은 기쁨이라는 시절과 고난의 날들이 서로 얽혀서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되면 누구나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인생의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세 가지를 후회한다고 합니다. 베풀면서 살 걸, 서로 용서하며 살 걸, 재미있게 살 걸, 그런 후회를 한다 합니다. 아직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아니지만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지나온 1년을 돌이켜보면서 어쩜 우리 자신도 그런 후회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보면서 뇌리에 가장 크게 남는 단어는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란 단어 우리가 너무 많이 흔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듣기 때문에 쉽게 망각하는 단어입니다. 실상은 우리의 삶에 있어 은혜라는 말보다 좋은 말이 또 있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짜로 우리에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음을 깨닫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다면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할 수 있는 일터와 사업장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그것도 돌이켜보면 다 은혜입니다. 그 모든 과정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에벤에셀이란 단어가 등장합니다. 도움의 돌이란 뜻이죠. 의미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도 은혜를 베푸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왜 사무엘 선지자는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웠을까요? 그것에는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가장 괴롭힌 한 나라가 있는데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틈만 나면 이스라엘 공격해서 괴롭혔습니다.
사무엘 4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블레셋이 침공을 해서 4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전쟁에 패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패했다고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블레셋이 침공했을 때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싸움터에 나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법궤도 빼앗기고 3만 명이 죽습니다. 더 큰 대패를 한 것이지요. 그 전쟁터에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고 당시 대성했던 엘리 제사장이 그 슬픈 소식을 듣고 의자에 앉아 있다가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그 며느리가 아이를 낳는데, 그 슬픈 소식을 듣고 아이를 낳는데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뜻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그런 비극적인 시대가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런 비극적인 세월의 20년이 흐른 뒤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사여 선지자인 사무엘을 부르신 것이죠. 그 사무엘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미스바 광장에 패역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영적인 대각성 운동을 펼칩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울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블레셋이 다시 침공을 합니다. 한 곳에 모였으니 이번에 치면 끝장내겠다라는 심산으로 공격을 해오는데, 사무엘을 중심으로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갑자기 큰 우레소리를 발하셔서 블레셋을 물리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무엘 선지자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미스바와 센이라는 곳 사이에 돌을 세워놓고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도움의 돌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없이 싸울 때 그들은 철저하게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모여서 그들이 각성을 하고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께로 돌이켰을 때에 그 실패의 자리가 다시 성공의 자리가 됐고, 패배의 자리가 승리의 자리가 됐고, 빼앗겼던 땅을 회복하게 하시는 에베네셀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인생 가운데도 그런 실패의 자리가 있습니다. 아픔의 자리가 있고 고통의 자리가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왔고 열심히 일했고 수고했지만 내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허전함이, 때로는 아픔과 고통이 우리의 마음을 여전히 후벼 팔 때가 있습니다. 그런 아픔의 자리, 고통의 자리, 절망의 자리를 어떻게 하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에베네셀, 여기까지도 오신 하나님의 승리의 자리, 기적의 자리로 만들어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면 그런 에베네셀의 기적이 많은 승리의 자리로 만들 수 있겠는가, 그 비결을 오늘 성경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에베네셀의 승리로 만든 비결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왜 2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는지, 전쟁을 하면 블레셋에 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깨달은 것이죠.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어디서부터 그 문제의 원인인가를 진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 원인을 깨닫지 못하고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다 헛수고인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선자로 부름받은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실패했는가,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런 아픔과 고통을 안겨주게 되었는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에서 떠났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미스바 광장에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금식을 선포하고 울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 촉구의 내용이 사무엘상 7장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블레셋 손에서 그들이 건진 발생 비결이 뭐라고 보고 있습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기만 하면, 너희가 하나님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면 하나님께 너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지금까지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 신들을 섬겼다는 것이죠. 아스다롯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많은 은혜를 베푸셔서 불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숭배했던, 아스타롯을 더 숭배했던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그런 모든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너희를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낼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6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가슴을 찢고 범죄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그들의 죄와 허물을 쏟아놓고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에 블레셋을 하나님의 기적적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하신 것이죠. 다윗은 시편 13편 2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복이겠습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8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촉구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등한히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멀리하시고 등한히 여기시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즉 하나님을 기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삶이요, 그것이 바로 에베네셀의 은총을 누리는 비결임을 말씀합니다. 왜 베드로가 실패했을까요? 왜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을까요? 복음서는 그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예수님의 시선에서 베드로가 멀어진 순간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다는 것이죠. 자기 살 길을 찾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주님의 시선부터 멀어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사랑하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잘못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지금 어느 수준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무 멀리 와 있다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내가 머물게 될 때 그것이 가장 안전한 곳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 있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을 찢고 주님께로 돌이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평화로 채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마음의 제사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찢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순간 하나님께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시 우리 자신의 마음의 거리를, 하나님과의 거리를 점검함으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감으로 에베네셀의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네셀의 기적을 누리는 비결은 바로 예배자로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기 위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상이라면 어떻게 하면 그들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인지 전략 전술을 짜고 군인을 훈련시키고 무기를 준비하는 것이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엉뚱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그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싸움 준비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토간의 든지처럼 가장 위험한 상황에 있는 그때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번제는 제물을 온전히 태워서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구에 보면 5가지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근데 번제를 제한 나머지 4가지 제사는 그 제물의 일부를 다시 가져와서 가족과 이웃과 함께 감사로 나눠 먹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번제만큼은 온전히 태워서 드리는 번트 오퍼링,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번제의 의미는 완전한 충성과 완전한 헌신을 상징하는 것이죠.
지금이야말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온전한 헌신을 보여야 될 때라는 것을 사무엘 선지자는 번제를 통해서 암시를 한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길로 왔지만 이제 우리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감으로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것이다.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무엘 선지자는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온전하게 드리는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온전한 번제로 올려드리는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23절에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어떻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까?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그런 참된 예배자를 주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찾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순서를 정성을 다해서 올려드려야 합니다. 찬양을 드려도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찬양 드려야 됩니다. 가사가 틀려도 또 때로는 음정 박자가 틀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크게 주님을 찬양할 때, 다윗이 숨을 탈 때 사울의 악신이 떠났던 것처럼 찬양 중에 여러분의 질병이 떠날 줄로 믿습니다. 찬양과 여러분의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해도 정성껏 찬양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드려도 전심으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대표 기도를 하지만 그분이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 기도자는 여러분의 마음을 함께 모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은 아멘 아멘으로 내가 드리는 기도의 제목인 것처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처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찾아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전심으로 들어야 됩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이 나를 쳐서 복종시킬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예물을 드려도 우리가 정성을 다해 드려야 됩니다.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쁨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더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의 시작부터 예배의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순서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에 몽골에서 선교했던 이용규 선교사의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한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몽골에서 소 한 마리면 집 전 재산과 같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주일날 아침 소가 없어진 거예요. 이 한 성도가 열심히 소를 찾아 헤맸지만 소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예배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갈 것인지 소를 계속 찾아야 될 것인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소 찾으러 가실 분, 예배 드리러 오실 분. 이 성도가 갈등을 하다가, 그래 소는 나간 소니까 일단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지. 그래서 소 찾기를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렸겠습니까? 소 생각만 했겠습니까? 기도를 해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얼마나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었겠습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교회 밖으로 나갔더니 음매하고 그 소가 예배 성전 밖에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를 귀히 여기면, 예배를 소중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멀어지는 순간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하고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에 성공한다. 그 말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의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내가 예배를 소홀히 했다면 새해에는 정말 목숨 걸고 한번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일 이 시간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드린다.
그런 마음의 각오와 결단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실은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일을 통해서 나의 일주일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주일의 첫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별해드리면 나머지 6일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날을 나의 날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써버리면 나머지 6일을 누가 책임져야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예배에 목숨을 한번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고 이런 인생에 성공할 수 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EW 토저 목사님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셔서 먼저 예배자로 만드시고 그 후에 일하는 자로 만드신다. 예배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봉사도 중요하지만 예배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올 때 하나님은 그 모든 봉사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기적을 이루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됨을 말씀하십니다. 승리를 경험한 사무엘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 산 사이에 돌을 세웠습니다. 도움의 돌, 바로 에벤에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셨음을 감사함으로 세운 감사의 기념비인 것이죠. 성경에 보면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믿음의 영웅들은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노아가 홍수에 돌로 단을 쌓고 도망하던 야곱이 베델에서 환상의 사닥다리를 타고 오는 천사를 보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 후에도 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단을 쌓습니다. 여호수아가 승리를 하고 요단강을 건넌 후에 요단강가의 길갈에 12지파를 상징하는 돌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바로 감사의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감사가 있었습니까? 근데 그 감사가 내 삶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언제 그런 한들씩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원망과 불평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작은 감사라도 그것을 표현하기를 원하시고 그 표현을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가 충만하면 그 감사한 만큼 더 큰 감사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베네셀의 도움의 돌을 세워 앞에 감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평화를 주시고 잃어버린 모든 땅을 회복해 하시는 복을 주셨던 것처럼 감사가 습관이 되고 감사가 우리의 삶 자체가 될 때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런 삶 가운데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성교에 부임한 지가 벌써 14년 2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3달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부족한 저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서로 간에 보지 않는 틈이 생긴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계속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은 지 20여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저에게 최선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칼럼에 쓴 것처럼 하나님은 분에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지교회에서 그동안 받은 은혜와 사랑도 정말 과분했습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비전을 품고 새로운 목회를 도전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경계성 찬을 가진 아들을 제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장애인 공동체를 위한 교회와 대안학교를 꿈꾸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비록 당장 그 꿈을 다 펼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 그 비전을 품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려고 합니다. 당장 사임하고 떠나는 건 아니고요. 내년 1월부터 안식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준비할 것입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좋은 때와 좋은 장소가 예비되어지도록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성전은 하나님께서 피값 주고 세우신 거룩한 성전입니다. 주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세운 성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도행전의 비전을 품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해서 충성된 모습으로 더 힘차게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당연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어서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조금이라도 마음과 마음이 나눠졌다면 성령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함으로 하나됨을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을 우리가 힘써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예배의 자리에 멀어지지 않도록 더욱 모이게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더 힘차게 사도행전의 비전을 품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직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소원이 있다면 우리 성교가 지금보다 더 부흥하는 것입니다. 2대 담임 목사가 목회했을 때보다 3대 담임 목사가 와서 더 아름다운 부흥의 꿈을 이루어야만 제 마음이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제가 기쁨으로 이 자리에 다시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2015년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면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배의 자리에 온전히 서 있지 못했다면 온전한 예배자로 다시 한번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감사하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라는 기념비가 세워질 때, 우리 가슴속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기념비가 세워지게 될 때, 블레셋을 물리치게 했던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아름답고 복된 송년주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시간들을 주의 말씀 앞에서 돌이켜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들은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했습니다. 그러나 영적 대각성을 펼치고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념비를 세웠을 때에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고 그 땅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했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동안도 불충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주께로 가까이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복을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에베네셀의 그 승리의 기쁨이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더 귀히 여기고 존중하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 성교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사도행전의 비전이 구체적으로 아름답게 계속 써내려갈 수 있도록, 액트 29장의 역사를 계속 써내려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어 사용하실 주님을 기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파승의 찬양으로 오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다 같이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에베네셀의 은총으로 채우실 하나님의 기적을 다시 한번 경험하며 세상에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께 올려드린 모든 믿음의 소원들 위에 주님의 피값 주고 세우신 성지제단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